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갑절의 영감이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같이 있어야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나하고 연결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할 때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너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영혼의 구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한 걸음이라도 네가 앞으로 전진하는 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것을 양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죠.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침례라고 하는 목,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두 다리로 움직여서, 다리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거든요. 다리가 튼튼해야 건강해요. 다리를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해져요. 이게 두 다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꾸 걸으라고, 자꾸 운동하라고 이게 두 다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 운동만 잘해도요, 여러분, 몸이 다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두 다리입니다. 성경도요. 전도와 제자 훈련이죠. 율법과 복음입니다. 예배와 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다리로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자꾸 움직이게 되면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복음, 예배와 선교,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과도 같아요.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예배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농사 짓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예배 드리도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심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알게 해서요,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떨어진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침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일의 현장,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엘리사가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스승이고 하나는 제자예요. 둘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엘리야는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엘리사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같이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엘리사야, 네가 만약에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네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같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같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연결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둘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고요, 하나는 남아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두 배의 주님의 일을 하게 되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엘리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둘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사람이다. 이것만 알아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 엘리사는 엘리사,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만 좀 이해해도 왜 네가 여기에 같이 있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 말이요.
같이 없으면 뭐 일이 안 이루어지는 얘기인가? 뭐 이런. 엘리사가 구한 게 뭐예요?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 갑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갑절이라는 말은 곱하기니까 2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의 축복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줘요? 구약의 율법적으로요. 2배는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2배는 누구한테만 주게 돼 있어요? 장자에게만 주게 돼 있어요. 그 장자에게만. 그러니까 2배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2배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축복을 2배로 주세요, 뭐 갑절에 뭐 축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던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엘리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메시아의 사역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정확하게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뭘 받을지어다 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평강이라는 게 어떤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예요? 샬롬, 샬람, 솔로몬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에이레네라고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되었다. 이제 드디어 내가 부활해서 이 모든 것이 2개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완성된 걸 이제 받아라라는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와서 이제 신약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완전하게 완성된다,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평화가 이루어진다, 연결된다, 결합된다, 에이레네가 이루어진다. 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이제 부활했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둘이 완성되었다. 이제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거야. 연결될 거야. 이게 결합될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서로 하나가 될 거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게 이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미완성이죠. 인생은 미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게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때마다 그 전에 왔었던, 그 후에 왔었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엘리사가 등장하면 엘리사하고만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결돼서 이게 같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혼자 이루어진 걸 교회라고 그런 게 아니죠. 혼자는 성도라 그러고 그냥 개인이라 그러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연결돼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필요하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둘은 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연결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게 돼 있고요,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 연결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아버지와 아들 때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이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 때에서 완성이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완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 아브라함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의 뜻을 이삭이 받고, 이삭의 뜻을 야곱이 받아서 이게 이스라엘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필요하고 솔로몬은 다윗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재료가 있죠.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자 준비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준비한 것을,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그 아들이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놀라운 그 결합이죠, 연합이죠. 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는 스승보다 더한 능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승에게 그것을 절대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 비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린 엘리사예요. 엘리야에 비하면, 엘리야는 그 당대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게 침례 요한이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선지자의 대표를 엘리야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에 비해서는 엘리사는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이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죠. 다윗에 비해서, 다윗은요 엄청 용감한 용사입니다.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했고 영적 용사예요. 아주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런 피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없이는 내가 이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아주 어린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절대적으로 엘리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엘리야의 영감을 구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축복의 방법이었어요. 자, 결과적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는 축복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이 엘리사에게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자랑합니다.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자랑은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다른 어떤 돈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누구와 결혼했다, 어떤 명예를 가졌다, 어떤 권력을 가졌다, 어떤 힘이 있다, 이것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좀 알겠어. 내가 살다 보니까 주님을 좀 알겠어. 주님이 이런 분이야. 주님을 좀 알 것 같아. 자, 무엇으로 자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된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엘리야, 당신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죠. 네가 현장에, 즉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현장에 거기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 너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솔로몬은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는 나는 정말로 정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자, 엘리사의 모습을 아시겠죠? 엘리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죠? 솔로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자,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는가?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누구를 증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성경을 잘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완전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글을 영감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와 사도가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이 영감된 이 말씀을, 완전한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주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오래전에 완성됐어요. 이 성경은 이미 완성된 책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안 읽으면 소용없다는 얘기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성령님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이 성경이 이해가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그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그 안에서만 예수를 발견해서 그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조명해 주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가 된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인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 하나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가요, 처음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길갈에 도착하고 또 하나님이 옮기셔서 이 사람을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리고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여리고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요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으로 또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처음부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끝까지 따라간 그 믿음의 사람, 끝까지 따라간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 거기에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똑같아요. 그냥 오늘 교회 나왔다고 갑자기 막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속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쫓아오도록,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계속 인도하셔요. 그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길갈에 머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길갈이 할례의 장소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뭐가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다 무너뜨려요. 그게 여리고가 뭐의 대표예요? 육체의 대표입니다. 육체와의 싸움, 그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영적 전투의 장소입니다. 요단강은 어느 장소인가요? 요단은 어느 장소예요? 요단에서 뭐 했어요? 침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죠. 거기가 요단입니다. 요단강에 가면 침례를 받아 완전히 죽어,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성령의 영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능력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방도 얘기했죠. 능력의 갑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힘을 더 2배로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사가 2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누가 장자권인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장자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장자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주십시오. 내게 주님을 주십시오. 내게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의 갑절이 꼭 필요합니다. 내게 영감의 능력의 갑절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의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단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 연결된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엘리야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어서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되죠.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쪽을 이렇게 데리고 갈 때 한쪽이 남아서 다음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돼서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시하고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건 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연결된 장소는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가 주님의 연결된 장소예요. 이 역할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곧바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사역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사역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2배의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실,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결실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깊이는 부모 때보다 더 나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자, 당신의 자녀는 지금 신앙생활에 안녕하십니까? 자,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이어져서 나오면요, 엘리사가 능력의 갑절이 와야 합니다. 그 말은, 자, 후대에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2배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자녀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때에서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자녀 때의 신앙생활이 2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이 자녀의 때에서 신앙생활이 2배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이 여러분보다 못한 가정이다, 여러분보다 못한 자녀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몰락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라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 주의를 감당한다. 자,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에 안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신앙생활이 더 뛰어나야 합니다.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에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냥 대충 그냥 우리 가정이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보다 2배의 신앙생활, 그 2배의 결실이 여러분의 자녀 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 때에서 나타나야 된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을 그래서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그 시험해보라는 말이 도키마조라는 시험이에요. 테스트랍니다. 테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입증하라는 단어입니다. 입증하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를 입증해봐. 여러분 자녀 때에서 그 믿음을 입증하라. 아버지와 엄마의 신앙에서 믿음을 입증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의로움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진실합니까? 여러분 믿음에 의롭습니까? 믿음에 착함이 드러납니까? 부모 때에서 자녀에게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 그게 명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아닙니까? 매년마다 명절을 지내면 뭐합니까? 매년마다 명절 지내면서 그냥 많이 먹고 놀고 하면 뭐합니까? 명절 때라도 모이면 자기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 만한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게 진짜 명절을 지내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 안에 거하라. 그 신의 성품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어떤 거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성령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자꾸 낮아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과 귀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아카달토스, 똑같은 푸뉴마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도 하나님은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은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영이에요. 똑같은 영인데 하나는 푸뉴마 하기오스 하면 성령이고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하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기오스가 들어갈 거냐
아카달토스가 들어갈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기오스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아카달토스가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은 하기오스를 받을 것이냐, 아카달토스를 받을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라는 푸니마 하기오스는 깨끗한 말, 깨끗한 영, 깨끗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말씀,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그 생각,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 말, 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은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 할 때 영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푸뉴마 하기오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푸뉴마가 말씀, 영인데 하기오스,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 정결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뭘 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거룩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성령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만 들으시면 여러분 몸을 치료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성령만 들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 치료하는 말씀, 회복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장악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푸니마 아카달토스를 들으면요, 푸니마 영 말씀인데 아카달토스를 들으면 그러면 악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짓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람을 호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망치는 거예요. 사람을 호리니까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다 호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죠. 그러면 그게 귀신의 말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요 귀신이 끌고 다닙니다. 결국 이 사람 피폐해져요. 나중에 결론은 지옥 가게 만들죠. 귀신이 들으면, 그러니까 아카달토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더러운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욕한다, 물론 욕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걸 불결한 말이다, 거짓말이다, 그걸 더러운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체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자기와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잘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가요. 거짓말이 나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들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받아요? 가만 앉아서 귀신 받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악한 말, 더러운 말, 불결한 말, 거짓말을 듣고 있는 거라고. 그럼 망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비판의식을 가져야 돼. 판단의식을 가져야 돼. 뭘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야, 저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저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냐 나를 죽이는 거냐, 저게 진리냐 거짓이냐, 저게 깨끗한 거냐 더러운 거냐, 요거를 분간하셔야 돼.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런 영의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아무거나 듣지 않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 판단이 안 돼, 비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받아들여. 누가 얘기하면 받아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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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다 다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푸니마 아카돌토스를 받지 말고 푸니마 하기오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영,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돼지와 귀신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돼지도 더러우니까. 더럽다, 물론 동물을 더럽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이 그렇게 더러운데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생각하세요. 이게 동물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게 이제 좀 자꾸 똥 싸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뒹굴고 그냥 이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뭐 깨끗하게 뭐 애완돼지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던데 보니까 그건 또 깨끗하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나 돼지를 더럽다, 이제 지저분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슨 말이 있는가, 무슨 생각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속에 채워진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깨끗한 영, 성령 하나님, 그 말씀, 불결한 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개나 돼지에게 있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말씀을 듣고 깨끗한 영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22절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 정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성껏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주님 앞에 대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안타깝다. 이방인의 제사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교제하는데 그 귀신과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교제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요약된 말씀을 보면 1장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했습니다. 또 1장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질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또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만 듣지만 말고 그걸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라. 생명의 복된 말을 해라.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그것입니다. 사망의 그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4장에 보면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세상하고 친구하지 마라.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 예수님하고 친구해라.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해라. 세상하고 너무 친하지 마라. 예수님하고 친해라. 5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장에 보면 어떠한 상황에도 네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 없이 듣고 있다. 믿음 없이 듣고 있다. 진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끝나려고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도 너희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가 않다. 말씀을 수십 년 듣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네가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귀로만 들었다.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하겠느냐. 제가요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아느냐? 성경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말해요. 부모가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 자손들이 무슨 성경을 알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여러분 자신부터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유익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믿음이 전수가 되게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고요.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내려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이래요. 다른 거 아니래요. 믿음이래요. 그런 사람에게 상 준답니다. 미스타포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스토스 상급이고요, 아포디도미라는 것입니다. 미스토스라는 그 상을 너에게 넘겨줄게, 너에게 줄게, 이런 말이에요. 미스타포도테스, 그 보상. 어떤 믿음이냐? 똑같은 천국 예수 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보상을 주겠다, 예수라는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미스타포도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스토스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영혼에 관심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영혼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명절 때 모여도 영혼에 대한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부자니까. 자기는 이 땅에 있는 탐심 때문에 살았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교회 다녔었던 거니까. 탐심을 위하여 교회 다녔으니까 자식들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명절에 모이면 뭐해요? 자식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러지 맙시다. 이번에는 귀신에게 교제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현장에 같이 있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의 현장에 있어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로 인하여 점점 내려가는 믿음, 점점 더 커지는 믿음이, 그 갑절의 영감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